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의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큰 광풍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큰 광풍은 아주 사나운 바람을 뜻합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우리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곧 깨닫게 되죠. 이러다가는 배가 완전히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배 끝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멈추면서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만난 이 큰 광풍이 인생이란 바다에도 불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광풍이 불어올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광풍을 보내셨을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물론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게 됐을 경우, 이럴 때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광풍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풍랑으로 배가 깨어져서 가라앉게 될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요나처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막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광풍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불어오는 모든 광풍이 이런 요나의 광풍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지성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님을 아마 떠올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어령 박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이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딸에게서 갑자기 이제 소식이 날라온 거예요. 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것도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 망막이 이탈하면서 지금 실명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어령 박사님이 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을에 있는 작고 소박한 교회를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분인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기적을 하나님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제게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이 있으니 미나가 앞을 보게 해주신다면 그 능력을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습니다.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요나에게 보냈던 그 요나의 광풍을 이어령 박사님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지도 않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며 기도했는데 정말 이민아 목사님의 눈이 멀쩡한 거예요. 그렇게 되자 약속대로 이분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이어령 교수님처럼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요나의 광풍이 이렇게 불어닥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이 무슨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디 딴 데로 도망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들에게 무언가 회개할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광풍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광풍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광풍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저 사람 앞에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경우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이처럼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 제자들이 처음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저 예수님이 하시는 걸까? 조금 전까지 사나운 바람과 바다를 보며 무서워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바람을 무서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공포처럼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이들이 감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경이로운 일, 그러한 일을 이들이 경험했을 때 느끼는 경외감,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이들 마음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날 밤 갈릴리 호수에 불어온 광풍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알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이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바람이 우리를 무서움에 떨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책망을 듣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풍이 불어올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서워 벌벌 떨고 의심하는 대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갖고 있는 주도권을 우리 주님에게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촉매와도 같아요. 어떤 공장에서 촉매를 사용할 때 어떤 물질이 이 촉매하고 딱 부딪히면서 새로운 물질로 바뀌어지게 돼요.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촉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광풍에 대한 그 무서워하는 마음이 이 기도라는 촉매를 딱 만나게 될 때 광풍에 대한 무서움은 사라지고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위대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게 하는 그런 촉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풍이 불어닥칠 때 기도의 촉매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광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두려운 분이신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여령 박사.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그에게 찾아왔을까? 그가 그렇게 아끼던 그 외손자가 쓰러지자 19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뇌에 종양이 생겨서 뇌 수술을 해야 하는, 그리고 지금도 암과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초특급 광풍 아닙니까? 만일에 어지간한 분들 같았으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 내가 그렇게 70몇 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분히 따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는 죽음을 초월하여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에게는 죽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뭐 시킬 일 없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옷, 그 바닥에 질질 끌려서 흙먼지로 더럽게 된 그 옷자락, 그것을 이렇게 들어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너무나 기쁠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노종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의 시간이 한 성도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낼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풍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극의 엄청난 추위가 황제 펭귄이 생명을 낳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는 그 천적들을 다 치워버렸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 고난의 이 광풍은 우리를 유혹하는 죄라는 천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봐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허락하시지만,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